저는 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30여 년 전에 잠시 인연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전도사였던 제 누님의 신학교 동기분이 원장으로 있는 대천의 호렙산 기도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밤 11시 무렵 집회가 끝나면 기도원 뒷산에 올라 새벽 무렵까지 소나무를 뽑겠다고 기도를 하고는 했는데요. 소나무를 뽑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90년 설날에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 받으러 올라온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1학년 고등학생이라면 아직 철모를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집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목청 좋은 어른 남자 10명을 합해 놓은 것보다 컸고, 이거보다는 작았어요. 어른 10명을 합해 놓은 것보다도 그 목소리가 컸고요. 통성기도는 또한 대포를 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1월 추위에 산에 올라 새벽까지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는 목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장로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학생은 자신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써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이미 목사 포스가 느껴졌어요. 아니, 부흥사 포스가 느껴졌어요. 자세와 태도가 남달랐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허비한 저였기에 이 친구의 경건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에 제가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고요. 제가 게을러질 때마다 그 학생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분명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장측이라든지 성결교 쪽에서 목사가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연락처도 이름도 잊었지만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애가 아니에요. 애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부지 아니에요. 은혜 받는 데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저 같은 어른들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십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님의 완력에 의해 억지로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구해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 많고 훌륭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어른들이 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1989년의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신정 7동에 위치한 광생교회에서 저는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뒷자리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남학생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목사님의 아들이 전도에서 데려온 아이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에 왔어요. 찬양이 끝나고 통성으로 밤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 뒷자리에 앉은 그 어린이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은혜를 받겠다고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둘은 주체할 수 없는 떨림으로 방언이 터져나오며 저와 또 다른 청년이 앉은 의자를 저희 뒤편에서 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우리가 막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1시간 열을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버렸어요.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가져온 괴력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두 명의 개구장이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모든 예배에 나오며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겠다고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당시에만 해도 애들이 학원 다니지 않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김명훈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여름방학에 저를 따라 바로 그 산기도했던 호렙산 기도원에 더 큰 은혜를 받으러 저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산기도하고 그랬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후로 이 아이 역시 살다 보니까 연락이 끊겼지만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 40이 넘었을 건데요. 그 학생은 이제 50이 거의 가까이 됐을 거고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어른 아이가 없었어요. 모두가 사모하고 모두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은혜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모두 은혜를 입었어요. 아이들도 스스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들이 헌금할 줄 알고 자기들이 학생의 회비를 냈고요.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했어요. 얼마나 기쁘게 성탄절 준비를 했는지 몰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다 예비 교사하고요. 그리고 다 성가대 하면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볼까요? 이게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우리 교회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 주일학교의 이게 모습이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으니까.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숫자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는 제 8살, 9살, 10살 그 시절에는 교인 어른 30명이면 학생 수가 100명이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사진을 또 넘겨볼까요? 이게 바로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맡아서 이게 두 번째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이게 주일학교였어요. 이게. 또 사진 볼까요? 여기가 황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비전제일교회 우리 학생이에요. 9명을 가지고 2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예배인은 70여 명이 넘었어요. 등록 인원은 110명이 넘었고요. 이런 부흥을 경험했어요. 저는. 또 볼까요? 3년 되었을 때 그 예배당 공간에서 그 예배당 공간이 100평인데 100평 안에서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한광고등학교에 그 채플실을 빌려서 제가 이렇게 그 집회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경험했던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 임하였던, 학생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였고 부흥의 실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봉사도 어른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헌신도 어른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의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집에서도 공주와 왕자로 떠받들어주고 교회에서도 VIP로 대접을 받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 하나 가지고도 짜증과 반항을 하면서 부모들 속 다 뒤집어 놓으며 싸나워졌어요. 한참 꿈에 부풀어서 활력이 넘쳐야 하는 것이 청소년기 아닙니까? 청년 시절에 우울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요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와 10대입니다. 40대와 20대를 비교하면 2배가 높아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때의 학생들보다 오늘날의 어른들이 신앙적인 열심이 더 없고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은혜는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 참석해서 찬양 몇 곡 따라 부르고 새겨 듣지도 못하는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배 생활도 목숨 걸고 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기를 제 오감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침체와 이 냉랭함에 슬퍼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정말 잠이 안 와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교회인가? 이게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이 생각을 하면 막 부끄러워요. 이 죽음과 허무의 땅에서 대체 영혼의 구조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냉랭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 아파요. 코로나가 위험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해서 교회를 못 가면 회사도 못 가야 되잖아요. 돈 벌러는 잘 가고 돈 쓰러도 더 잘 갑니다. 마트도 갑니다. 영화관도 갑니다. 사람 미어 터지는 백화점도 갑니다. 저기 공주에 있는 큰 대형 마트도 가보면 사람 버글버글합니다. 다 갑니다. 교회는 안 오는데 거기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에서는 코로나 무서워서 밥도 못 해 먹습니다. 그런데 식당, 카페는 거침없이 드나들며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맛집이라면 멀리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가서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지척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격언이 있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과학 AI를 만들었어도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혈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건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죽을 짓만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지만 도리어 추해집니다. 돈은 가졌지만 비루해졌고 화려한데 불행하고 깨끗한데 천박스럽습니다. 뿐입니까?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말초신경을 자극한 더러운 쾌락만 쫓다 그냥 죽습니다. 잘 살겠다고 열심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더 불행하게 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삶이 안정되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 제일주의여야 합니다. 다 없어도 은혜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어도 은혜만 있으면 나중에는 다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의 몸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독불장군입니다. 혼자 잘나고 혼자 기스 공부, 혼자 공부 잘하고 혼자 공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아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 독야청청할 수 있다고 믿고 자존심만 세우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혼자 애쓰고 혼자 힘써도 아내 하나 행복하게 못하고 자식 하나 제대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혼자 독야청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100명의 어린이나 학생 가운데 97명이 교회를 갔지만 지금은 97명이 교회를 안 오고요. 겨우 3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은혜학교 같은데, 한광고등학교 같은데 다 미션스쿨이에요. 학생들 25명, 30명인데 너 교회 다니는 애들 손들으라고 하면 1명, 2명 됩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시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걸 다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과연 행복입니까? 예전보다 훨씬 불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은 유명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집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연봉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 받는 것. 제가 금주의 월요일에 수원에 있는 정신병원에 갔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들어갔는데 예약하고 들어갔는데도 사람이 팍팍하게 앉아있는데 다 청소년들. 공허한 그들의 눈빛. 부모가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딜레마 속에서 그 아픈 연장.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속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19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어도 은혜 못 받고 갈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어요. 시간만 낭비하다가 나중에 크면 그냥 끌려다니다가 모태신앙으로 나온 애들이 나중에 교회 다 그만둬요. 제가 권면해요. 스스로를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은혜 받을 수 있고 충분히 헌신할 수 있고 충분히 충성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진짜로 믿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심적인 것이지만 시간 속에서 은혜 받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들이 결국에는 일구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안 되면 나중에 범사가 틀어지고요. 강건이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것을 하게 하시며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해 주시는 것이 은혜 받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꿈꾼 행복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은혜 받는 일은 내 존재요, 내 생명과 더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린이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오늘의 말씀에서 증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소 2만 명이 넘는 대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한들 당장 대군중이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어떻게 구워낼 것입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십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때 안드레 제자가 소리를 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름도 없습니다.
당시에 20세가 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든 안 내놓든 여전히 무명한 아이일 뿐입니다. 오병이어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아이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뺏을 리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는 객관적으로는 많지만 아이에게는 많지 않지만 아이에게는 전부였어요. 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이니까 아이에게는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5천 명의 장정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계산적인 빌립 같은 사람들은요, 아이의 헌신을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네가 내놓은 게 아무 보탬도 안 돼. 그 가루로 만들어봤자 한 사람도 먹을 수 없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이의 헌신된 도시락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받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들은 아이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이에게서 건네받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조종하고 내가 운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 보잘것없지만 내 인생 하나님이 운전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에게서 건네받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음식, 예수님의 손에 잡히자 급변했습니다. 주님은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에 대해 축사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이 기적을 증거하면서도 한결같이 축사하셨다는 말씀밖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은 유대 사람들이 식사 때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략 그런 기도 내용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 장정만 5천 명을 먹고도 남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오병이어는 2만 명 이상의 대군중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지난날의 일도 감사하고 현재의 것도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감사는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미래적 감사여야 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열매를 맺게 될 것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복된 미래의 미천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헌금을 딱 분석을 해보면 감사가 제일 약해요. 그런데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의 삶의 면목을 딱 보면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감사가 약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미래의 씨앗이에요. 감사는 복된 미래의 미천이에요. 미래를 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죽게 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축복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주님처럼 미래를 당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 감사하세요. 감사로 제사드리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감사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름도 표기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군중 전체에게 있으나 마나 전혀 쓸모없는 극수량의 아이가 드린 음식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믿음을, 아이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 인생이 보잘것없이 여겨지시지요. 그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썩는 미랄이 되고자 해보십시오. 주님의 손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참 보잘것없고 하찮고 참 못했어요. 그런데 시켰어요.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를 했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하영이 처음에 할 때 연약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최고의 반주자가 되어서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다혜 앉아서 할 때 왜 그렇게 손가락에 힘이 없니?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은이가 했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참아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라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어린이들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금 이 방송팀도 다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얘네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걔네들이 헌신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억지로 끌려왔다 왔던 아이들은 나중에 다 20살이 넘고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봉사하고 어려서부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아이들은 그것이 씨앗이 되고 모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요. 우리 애들 다 보면 다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거장들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앞에서 언제나 무능하고 연약한 아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연약한 저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분과 함께 이 풍성한 영혼의 추수 가운데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송탄 장로교회가 개척되고 현재까지를 조명해 보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막내 누나입니다. 사진 볼까요? 네. 저기 아마 제가 23살이나 4살 때 사진 같아요. 저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어린 시절 저를 업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불량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유태한 시간 3년 한 6개월 동안 제 누님이 교회에서 철야기도하며 제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삐뚤어졌을 때 단 하루도 철야를 빼놓은 적이 없대요. 학교를 졸업하고 그 누나의 자취방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은혜 받는 자리마다 저 누님이 저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고 철야 기도를 금요일마다 시작했고 그리고 갈멜산 기도원, 호렙산 기도원 시간만 되면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또 산기도도 제 누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기도에도 누님이 저를 데리고 갔고요. 누님의 권변으로 20살 때부터 교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성가대를 했습니다. 누님 있는 곳에 저도 있었고 제가 있는 곳에 누님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의 지금 모습, 찬양, 예배, 삶의 자세는 그 누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누나의 근면성, 그 누나의 성실성, 이런 모든 것이 그 누나로부터 제게 온 겁니다. 그 누님이 목사의 자세를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은 이런 저를 지금까지 쓰고 계신 겁니다. 설교 서도의 사진도 모두 제 누님이 찍어준 것입니다. 제 누나는 중학교 때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방언이 열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인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송탄 장로교회가 있기 위해 당시 7, 8세, 7살, 8살 되던 제 누님, 즉 어린 아이의 헌신이 있었고 주님은 그 누님을 쓰신 겁니다. 오늘날 송탄 장로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7, 8세 되었던 저 어린아이,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는데 고등학교도 보내주지 않아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 힘으로 신학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해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 힘으로 다 검정고시하고 해서 대학원까지 누님이 공부를 다 마친 사람입니다. 현재 개척교회 사모인 그 누님과 오늘의 사진을 제가 카톡으로 교환했어요. 그러면서 누나 그때 우리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교회가 이 부흥시대에 난 지금 이런 시대에 난 목회한다는 게 너무 불행해 하면서 그런 내를 나눴더니 제 누나도 그래 그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갈무리를 했습니다. 누나 덕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네. 나 하나 은혜 받게 한 것만으로도 가장 큰일 했지. 늘 고마워요 누나. 그랬더니 누나의 답신이 이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지. 나는 동생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내 하는 일이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자세에 따라 오병이어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병이어의 씨앗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미래를 오늘로 당겨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잡힐 때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2023년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신년 예배 첫날에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오병이어 기도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아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진로, 나의 배우자, 나의 가정, 나의 꿈을 오병이어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한 해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년 중 가장 추울 때이지만 바로 그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새벽에 오병이어의 한 해를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십시다.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킨 주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붕괴는 반드시 육적인 붕괴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그동안 교회를 나갔던 분들이 처음에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말씀으로 무너지잖아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많이도 안 갑니다. 5년, 10년 되면 그 자식들이 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다 무너집니다.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붕괴는 반드시 육적인 붕괴로 이어지는데요. 영혼이 주님을 떠나면 그 폐해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반대로요. 육적으로 붕괴되어 있어도요. 영적으로 세워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육적인 부분도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역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은혜 받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지만 우리만큼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미래적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설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음으로 잉태한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 젊은 세대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